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게 스님을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의인이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너희가 권세를 가지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씁니다. 다 함께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기려면은 참 괴로운 일이 많습니다. 오늘 이 나라에 대한 특별히 오늘 대통령의 날이라 내일이,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국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도 좀 귀한 기회일 것 같아요. 이 우리가 추구하는 건 보통 사람입니다. 보통 시민 이런 말을 좋아하는데, 나라에는 기초가 된 헌법이 있고 그 헌법 아래에 국가가 형성되면 통치자가 있고, 통치자가 있으면서 국민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 다음에 권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영토가 있고 또 나라의 주권이 있고 국민이 있음으로 인하여 한 나라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나라들이 참 많죠. 통치자가 너무 독재에 흐른다든지 그러함으로 인해서 국민이 살기가 힘들어지면 안 되죠. 국민을 위한 또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주권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국민의 한 사람이라는 말을 참 인터뷰 같은 거 보면 많이 들어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미국은 그 헌법이 보장이 돼 있죠. 국민의 청원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나라에 대해서. 의사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겁니다. 집회의 자유도 있고 종교의 자유도 있고 언론의 자유도 있는데, 그런 국가에서 통치하는 것에 대한 반응으로 나라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이제 머지않아 투표가 됩니다. 대통령을 연임하느냐 아니냐 하는 이제 투표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 손으로 보트를 한단 말이에요. 한 표를 가지고 내가 사는 이 땅 위에 우리를 통치해 줄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을 뽑는 아주 신성한 한 표예요. 신성한 한 표를 잘 행사하여 그 판단에 의해서 우리가 세우는 지도자로 인하여 국가가 번영을 하든지 또 국민이 잘 살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은 말이죠, 로마서를 16장까지 쓰면서 11장까지는 교리적인 얘기를 다 해줬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그 교리를 잘 설명하면서 12장 1절부터 보면은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줬습니다. 13장에 보면은 한 개인의 생활에서 이제는 국가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이제 여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권세, 파워, 윗사람의 어도리티, 권위, 이거를 어떻게 우리는 국민의 사람으로 지도를 받는 피지배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먼저 여기에 설명을 줬어요. 간단합니다. 세 가지를 오늘 얘기했는데, 위에 사람한테 그 권위에 권세에 복종하고 또 의무를 다하고, 두 번째는 그 권세 있는 사람은 법에 의해서 통치를 잘하라. 그러지 않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거기다 응당의 벌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무를 다해라. 우리가 검찰이 왜 있어요? 검찰은 죄진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번에 아주 한국에 그 사람이 참 말을 잘했더만,
우리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법에게 충성하겠다. 참 이 말이 마음에 와서 닿아요. 국가가 세운 헌법이 있단 말이야. 그 헌법에 나는 준수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살겠다. 자기가 검찰의 총장이 되면은 나는 국가가 국민이 정한 이 헌법에 기초하여 내가 법을 이제 다스리는 쪽에서 유심히 살펴주고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죄값을 물겠다. 그게 본연의 그 사람의 자세예요. 미국은 안 그렇습니까? 공권력이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여기는 법 아래 존재하기 때문에 질서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만일에 법이 물르면은 아마 질서가 무너질 수 있는 그 일이 미국은 더 많을 것 같아요. 왜 수많은 이민자들이 모여서 한 나라를 형성하고 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을 잘 지키는 것이 의무가 돼 있다. 그게 헌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모든 법의 기초라는 거예요. 제가 이 일을 위해서 미국 역사를 한번 다시 이제 뭐 공부를 했지만은 다시 한번 쭉 이 설교를 위해서 내가 미국 역사를 한번 다시 볼 기회가 있었어요. 오늘 새벽에나 쭉 보니까 민주주의 헌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미국도 그렇게 쉽게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13주로 출발한 이 나라가 이제 조지 워싱턴 국부라고 하죠. 조지 워싱턴이 대통령이 되기까지에는 그에 앞서서 1787년, 1786년도에 이제 연방 그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 법이 어디냐면은 버지니아 법이 모체가 됐어요. 버지니아에서 이 헌법이 기초가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1787년도에 국가의 헌법이 제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보면 피 흘림이 너무 많았어요. 민주주의를 하나 세우기 위해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른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오늘 이게 미국 보면은요, 우리가 보면은 자유롭고 다 한 사람, 국민의 한 사람을 다 존중해 주지만 이렇게 되기까지는 여러분 여성이 참정권을 얻은 게 얼마 안 됐어요. 예? 1900년 이후에 참정권을 얻은 거예요.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예? 그러니까 여성이나 또는 또 여기 흑인들도 참정권을 얻은 거는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형성되는 데는 그만큼 시간이 흘렀다는 거죠. 성경에도 많은 얘기가 나와요. 모세의 이야기를 볼 때는, 모세를 볼 때는 하나님이 율법적으로도 법을 제정한 후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직접 하나님의 법을 만드신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나 모세는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법을 충분하게 전달을 했던 거예요. 국민이 지키는 거 안 지키는 거는 모세의 전달함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오지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뽑힌 백성으로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율법을 존중하고 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온전한 통치자로서 하나님 복을 내리시지만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는 국민이 했을 때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응징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고 있어요. 우리가 건전한 시민이 돼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이제 우리의 의무인 거예요. 디도서 3장 1절에 봐도 위의 법에 복종하라, 순종하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오늘 여기 1절에도 굴복하고 순종하라 명령인 겁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이는 하나님이 세우신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신 통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터 우린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뭐 하더라도 사람의 이측을 벗어나는 통치자를 뽑을 때는 나라님은 하나님이 뽑는다. 그런 말은 저도 저의 어려서부터 그런 말을 들으면서 컸어요. 나라님은 하나님이 뽑는다. 맞는 것 같아요. 이 말씀 같아요. 대통령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명령에 그 헌법을 기초로 해서, 왜? 대통령은 나라를 지켜줘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악한 세력이 만일에 통치자가 통치력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이웃에서 이 나라를 넘고 쳐들어올 때는 그 나라를 지키지 못하면 나라가 위태롭고 국민이 어려운 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조선 2조 말의 고종 황제가 연약했잖아요.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일 때도 이것을 주권이 부족하니까, 통치자로서의 능력이 부족하니까
나라를 훼손되게 만들고 유린하게 만들고 하는 역사를 우리도 갖고 있어요. 아까 내가 미국의 역사를 얘기했지만 피해 대가로 오늘날 헌법이 27번인가 6번씩 이 헌법을 고쳐가면서 이 나라가 헌법이 오늘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본다면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에 따라서 국가가 세운 법에 1차적으로 순종해야 하고 1차적으로 굴복하고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시민된 한 사람이요, 이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면 통치자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거냐? 아니죠. 생활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각기 다 각자의 은사가 있는 것처럼 각자의 위치에서 하는 일에 국가가 보호해주고 국가가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에 나와 있는 대로 몸의 지체를 얘기해 주잖아요. 사람의 몸의 지체가 머리, 발, 손 다 다르듯이 국가에게도 각 지체가 있어서 최선을 다할 때 이제 한 국가가 온전하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요, 통치자는 하나님의 대행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해 주시는 그 대통령이요, 그가 왕이라는 거예요. 원수라는 거예요. 국가의 최고 책임자라는 거예요. 헌법에 의해서 최고로, 헌법에 의해서 그 권한을 행사하면서 국민을 지켜줘야 되는 것이 살신성인해야 되는 게 지도자의 위치예요. 근데 욕심을 부려가지고 독재로 간다든지 헌법을 초월하는 헛된 것을 가지고 국민을 유린하면은 그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도자로서 그 사람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마땅히 국민은 그것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의 역사 중에 이런 실제 생활을 가장 펼친 사람이 칼빈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칼빈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국가를 폭군에게서 건져내는 것처럼 아름다운 일은 없다. 폭군이 있을 때 역사를 보면 그 폭군들이 얼마나 많죠. 그럼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정권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을 명령할 때도 무조건 순종하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걸 여기 밝혀줬어요. 보편적인 원리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세금을 어디다 내냐, 이 뒤에 이제 세금 얘기가 나오지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바치고 사람의 것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것도 나라를 위해서는 그렇게 구분하실 줄 주님도 알았어요. 경배드리는 거, 성경에 위반되는 정부의 명령은 신자가 복종하지 말아야 됩니다.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는 이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국민들은 그거를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모든 생활에 가장 우선되는 원칙인데 이거를 막는다면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무조건 순종을 권세 있는 자에게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헤롯 왕이 그 예수님을 거기서 쫓아내려고 할 때에 저 여우를 잡으라고 그랬어요. 여우라고 표현했어요. 헤롯 임금을. 그러면서도 그 땅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주의 복음을 예수님도 그 자리에서 지키신 예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도행전 5장에도 그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먼저 순종하는 자유를 지켜주지 않는 통치자라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옛날에 보면은 서양에서, 영국에서는 왕권 신수설이다, 왕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된다, 이런 독재에 대해서 옹호하는 일이 있었는데, 다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가 방해를 놓는다면 그거는 마땅히 해서는 안 된다. 칼빈의 이론을 거기다가 적용을 했어요. 우리 동양에서도 그런, 중국이라 뭐 요순 시대가 아주 가장 문화적으로 잘 사는 태평주의의 시대가 요순 시대라고 그러는데, 자 보세요. 그 훌륭한 임금이 있기 때문에 그 요임금과 순임금은 말이죠, 어떻게 자녀를 뒀는데 다 그 자녀가 마땅치 않은 자녀였어요. 요는 단주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아버지의 뜻을 잊지 못하고 좀 불황아로 자란 거예요. 불초했다 이렇게 표현됐더만요. 반항하는 자식이었어요. 그랬더니 요임금이 아들에게
왕권을 준 게 아니라 누구한테 줬냐면 순이라는 임금한테 순을 임금을 삼았어요. 그래서 타락의 길을 면했어요. 이 순 임금도 자식이 상균이라고 하는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도 마땅치를 않아가지고 우라고 하는 사람에게 정권을 넘겨줬어요. 이렇게 현명하고 지혜로운 왕들은 국민을 생각해서 국민에 서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역대적으로 봐도 역사적으로 봐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오는 얘기가 권세를 거스리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우리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 권세가 헌법을 준수하는 거라고 본다면 거스리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겠다. 야,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겠다. 국민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이 말씀을 하면서 그렇게 돼요. 자, 관원들은 선한 일에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죄진 사람은 경찰이 보면 무서워요. 죄진 사람은 검찰이 보면 무서워요. 죄를 짓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법 집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다 인정하게 돼요. 그러나 죄를 지면은 그것이 양심에 따르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법 권력에 준수한다는 것, 복종한다는 건 내 양심으로 따라서 한다는 거예요. 양심이라는 것이 울리면서 죄를 지으면은 그 양심에 따라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법을 집행하는 사람을, 법을 집행하는 권력을 두려워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시민이 되면은 우리는 그런 공연히 칼을 가진 그 칼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이제 법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대학 1학년 때 교양과정을 탁 들어갔는데 그 법합통론이라는 것을 해줄 때 그 교수가 첫말 한 말이 지금도 기억은 나요. 여러분, 법이라고 하면 되게 두려워하는데, 그분 이야기예요. 그 교수 얘기가 뭐라고 했냐면, 법을 두려워하는데 법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아니고 오히려 나를 위한 것이라고 이해할 때가 옵니다. 이렇게 그 첫 강의 첫 시간에 그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요. 사람의 권리와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만든 법이 두려워지면 아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법이라는 건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예시된 대로 그 법에 의해서 질서를 따라 우리가 생활하면 그 안에서 행복을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굴복한다는 것은 법이 무서워서 굴복한다는 것보다 양심을 위해서 하라, 그 말이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권세를 양심을 위해서 내가 한다면, 그래서 법에는, 나라에는 그 법을 응징하는 벌을 주는, 형벌을 주는 징벌이 있는가 하면 잘한 사람에게 내리는 표창과 훈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장과 표창도 좀 많이 알려줘야 돼요. 언론에서는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저 아름다운 미담들이 있으면 그런 걸 좀 많이 좀 발굴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좀 많이 알려줘서 선한 유익을 좀 끼쳤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이 미국에도 말이죠. 보니까 너무 좀 힘든 이야기를 쓴 책도 디케이드라는 책이 있어요. 앞으로 10년 동안 미국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책을 좀 읽어보니까 거기 미국의 문제점들이 쭉 나와요. 교육에는 지금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비평을 했고, 또 재정은, 경제는 적자와 부채가 늘어간다. 미국의 기본법이, 경제 원칙이 뭐예요? 자본주의 경제와 시장 경제의 논리 아니에요? 그런데 가진 자들의 횡포로 인하여 이것이 서민들이 너무 어려워지는 그러한 것도 법이 통제를 못한다 하는 문제점을 또 지적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 에너지가 이제 점점 고갈된다. 이 자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런 문제도 국가는 고려해봐야 할 일이다, 이렇게 제시를 했고, 또 기후변화가 지금 있잖아요. 환경 문제에서는 나라에서 어떻게 이거를 다루어 줄 것이냐. 그래서 이렇게 된 책을 한번 읽어봤더니 좋은 일보다는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대로 이 마지막 때에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 미국에도 있다 하는 것을 빗대서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자, 우리가 주기도문을 매일 외우죠.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지어다. 주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한 나라를 책임지고 인도하는 그러한 통치자를 위해서, 그 권세를 위해서 우리가 한 사람의 시민으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세금 내는 문제를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따라야 되는데, 자본주의 시대는 마음 놓고 일을 해서 얻는 소득이 있는가 하면은 나라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공세와 국세를 내라. 여기 공세는 인구세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연방에다가 내는 세비라고 하면 좋겠어요. 국세는 스테이트에다 내는 세라고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공세와 국세를 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정하셨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금 내라. 세금이 없으니까 베드로한테 얘기하시잖아요. 저희 가서 낚시를 하면은 낚시 한 마리에 올리면 거기에 한 데나리온이 한 세금을 낼 만한 돈이 그 입에서 나올 것이다. 예수님 그러면서 세금 내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중요하게 얘기해 주신 성경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라가 정하는 대로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이 미국에서는 4월 15일까지 소득세 계산을 다 해야 되잖아요. 어느 한 사람에도 예외는 없습니다. 어떻게 벌었든 간에 세금 낸 것을 국가가 정하는 세법에 의해서 기준을 잡아서 소득세 계산을 해서 국민의 의무를 다하게 됩니다. 이렇습니다. 자, 나라의 통치자에게 헌법에 의해서 순종하는 것, 순복하고 복종하는 것. 두 번째, 나라가 살림살이를 하기 위해서, 나라가 운영되기 위해서 세금을 내라. 그것이 국민의 의무라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평범한 논체로,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독재주의를 써서 국민을 파탄에 빠뜨린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존경하겠습니까? 그러나 헌법에 의해서 똑바로 통치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국가에 대해서 존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에서 법을 집행하는 사람을 우리는 써라고 대답을 합니다. 오피서라고, 경찰을 오피서는 써라고, 폴리스맨에게 써라고 대답을 합니다. 최대한으로 존칭을 써줍니다. 이것이 바른 태도가 아닐까, 이것이 성경적인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나라가 존재하고 이 나라 위해서 우리들이 최선을 다하여 근면하게 살 때 우리가 인생을 여기서 생활을 보장을 받고 우리가 마음 놓고 국민의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이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감사히 여기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의무를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대로 권세에 대한 복종을 우리들이 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바칠 자에게 또 존경할 자에게 우리의 존경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 악한 왕 르부갓네살에게 그가 다니엘서에서 지적해 준 대로 온전히 통치를 하지 못했을 때에 이제 들나귀가 되는 그러한 신세에 빠진 것을 하나님이 심판한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왕도 심판하시고 이제 대통령도 심판하시고 이제 우리의 보통 시민도 하나님의 법대로 심판하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 선한 양심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